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6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른 여름 성야학교 날이 됐습니다. 1년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날. 어른 여름 성야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성경학교 날이 가까우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저 어린 시절 여름 성야학교 참석하던 그때가 이렇게 언뜻 생각납니다. 그때는 간식도 별로 없고 뭐 교회에서도 간식 줄 만한 게 없으니까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뭘 간식을 줬냐면, 간식이라고 할 수 없지, 그냥 큰 고무 다라에다가 냉수에다가 그 미원 타가지고, 저 미원이 아니라 그 당원 미원이 아니라 당원 뉴슈가 있죠, 뉴슈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컵으로, 그것도 지금 같으면 펄쩍 뛸 거예요. 컵 하나 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그냥 한 컵씩. 그래도 또 그것도 맛있다고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뉴슈가 탄 물 안 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미술사학자인 유홍준 씨, 전 문화재청장이었죠. 요즘 보니까 TV에서도 가끔 이렇게 그 문화에 대한 설명하고 하는 데 나오시던데, 그래서 이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그 책을 시리즈로 다 사서 다 봤습니다. 근데 보긴 봤지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핵심, 아는 만큼 보인다의 핵심 내용은, 많이 알고서, 뭔가를 알고, 그것과 관계된 걸 알고서 문화유적이나 이런 걸 가서 봐야 제대로 뭔가 보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지, 모르고 보면 전혀.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뭐 어디 가고 가서 선생님 따라서 가긴 하는데, 가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지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 이 말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는 아는 것만 보인단 말이냐, 아는 것만 보인단 말이냐, 그 말,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뭔가 보여도 보이는 거지, 알려고도 전혀 안 하면 봐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작품이, 그 고미술품이 그 정말 비싸고 아주 귀한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상에다 내다 파는 거죠.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저에게 결혼 전에 인사 오는 예비 커플들이 찾아오면 제가 이제 묻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느냐 듣죠. 그러면 뭐 1년 됐습니다, 뭐 5년 됐습니다 물으면, 그러면 서로 많이 좀 알게 됐냐, 그러면 대체로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이제 뭐 좀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제가 그 정답이다 그렇게 하죠. 가끔 가다가 이 여자 말고 남자 신랑, 예비 신랑 중에는 예, 많이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웃죠. 면전에다 면박은 줄 수 없고, 그 많이 아는 건 좋은데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이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근데 서로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권태기가 시작된다. 내가 당신 다 알아.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다 알아. 다 알아. 뻔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없고 상대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은 또 노력하는데 자기가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자기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당신은 원래 그래. 당신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도 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부부 사이에 발전이 없죠. 그리고 서로 서로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부부의 사랑이 신혼의 달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 계속 서로 알아가려면, 계속 상대방에게 나를 알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노력해야 된다. 성장하는 노력을 있어야 된다. 자신이 발전을 해야 상대방이 당신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전에는 당신이 이러지 않았잖아. 이래서 조금씩 발전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랑이 오래 가요. 우리 부부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0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 얘기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계속 알아가야 되거든요. 부부는 사람이니까 서로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더 알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당신 뻔해. 내가 다 알아. 당신 다 알아.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광활하신 분이고 엄청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전을 안 하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다 알고 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 나는 하나님 다 알아,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주셔. 그 말이 좋은 믿음이 담긴 말일 수도 있지만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 그대로만 다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냐? 아닐 수 있어요.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시간을 끄실 수도 있고, 아닌 다른 것을 더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응답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또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뿐만 아니라 속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품도 너무나도 다양하죠. 이 신학교에서는 신론이라는 책을 공부하는데요, 신론이라는 책을 보면 앞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 속성, 성품 쭉 나오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다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물론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멈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본의 아니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착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왜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냐,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게 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라 그러죠. 계시,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계획하고 계신지,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신지,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앞으로 나를 어떤 약속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성경학교 한번 하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한 가지라도 더 알려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점심시간을 제일 뒤로 했잖아요. 성경 골든벨 때 일찍 조퇴를 맞지도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바꿨어요. 일찍 가시는 분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성경 골든벨 해서 이렇게 쓰자니 자꾸 틀리는 것만 드는 것 같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거 망신살 뻗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걸이 아니라 틀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어른 여름 성경학교에 한 가지라도 더 배우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을 알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지, 누가 맞추나 못 맞추나 쳐다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저는 시험 받을까 봐 안 쳐다봐요. 제가 대체로 뒤에 있는데 어느 분이 정답을 했는지 가능한 안 보려고 해요. 왜? 시험 들까 봐. 저 권사님 성경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12제자 이름도 모르시네. 이렇게 되면 제가 시험 받거든. 볼 때마다, 그 권사님 볼 때마다 12제자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이에요,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골든벨 1등 못한다고 누가 무슨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강의를 듣거나 성경 골든벨 할 때 맞나 틀리나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퀴즈 풀면서 몰랐던 거 알고, 어렴풋하게 알았던 거 하나도 알고, 그러면 됐다, 여름 성경학교 내가 잘 참석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호세아 강의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에 대한 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너는 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학자들의 설명 중에 어느 한 설명은 고멜이라는 여인이 아마도 바알 신전이나 아스타롯 신전의 여사제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드리고 신전에서 그런 종교적 성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종교적 창녀폭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애 낳고 도망갔다가 딴 남자와 살다가 잡아오면 또 도망가고 이럴 수 있느냐. 정상적인 이 어떤 유대인이나 이런 신앙 교육을 받은 여인이 그럴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그 정도로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불행 정도가 아니죠. 그런 결혼 생활이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호세아도록
그렇게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고멜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그 호세아 예언 중에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1절부터 3절에는 세 절이지만 핵심적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시면 상처난 것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시면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자, 구별하다, 또 배워서 알다, 또 관심을 가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결혼해서 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까지를 의미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삶으로 알아라, 인격적으로 알아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구별해서 바르게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경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으니까 결국 그 세대는,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3쪽 해당됩니다. 사무엘 4장을 펴놓으시고, 사무엘상 4장을 펴놓으시고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벡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서 졌어요. 거기서 4,000명가량의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언약궤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전쟁하자. 그러면 이길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치고 이제 됐다 이거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칠 신들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겼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들어오고 함성 소리를 듣는 블레셋 사람들도 저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저 언약궤는 여호와, 저들이 믿는 신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신들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 신이라고 그랬냐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인을 치신 적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치셨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들었냐면,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저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이런 일들을,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셨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 빼앗겼어요. 그 전쟁에서 언약궤 빼앗기고 많이 수없이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터라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이제 저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저들이 믿는 신이 그 언약궤와 함께 왔으니 우리 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멈추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영적 암흑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암흑에 들어가요. 암흑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향도 제대로 못 찾고, 정전돼 보세요. 캄캄한 밤에서 더듬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전기 스위치인지, 어디가 뭔지 모르고, 그러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를 일컫는, 보여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니까 영적 암흑기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묵상해야 되느냐?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머무름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영적으로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날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부부가 서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부인이 그 면, 국수 같은 걸 좋아하는데 한번 국수를 먹고 되게 체했어요. 체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국수 먹으면 겁이 나니까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부인 데리고 국수 먹으러 가자고 그런다면 그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인간 내가 국수 먹고 체해서 안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혼자서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갖다 드려도 기뻐하시겠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온전히,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